영국에서 근대에 가장 크게 부흥했던 웨일즈 부흥운동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복음은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서 아주사 거리라는 곳에 빈민촌이었는데요. 그곳에서 찰스 파람 목사,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옵니다. 그런데 남한이 아니고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한 1,500명 정도 모여 있을 때 회개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일주일 정도만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예배가 이어졌어요. 참 그런 감격적인 예배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배를 그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뜨거운 예배 속에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 미국의 아주사 거리의 부흥운동, 평양의 장대현 교회 회개운동, 이 세 군데에 몰아닥쳤던 성령의 불이,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래요. 항상 성경의 역사를 보면 고난 뒤에 축복이 왔거든요. 그럼 지금 참 힘들거든요. 지치고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는 날이 올 거란 말입니다. 좀 빠르게 예견을 하면 백신 보급률에 의하면 6월 달이면 종식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약이 없지만 다른 나라 다 약을 쓰니까요. 그래서 6월 달 정도에 종식이 되면 끝나는 줄 알지만 코로나의 후유증은 작게 5년 이상이 후유증이 있대요. 경제적인 타격, 무너져버린 모든 부분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짧아야 5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팬데믹에 대한 후유증은 앞으로도 멀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코로나의 종식은 그리 멀은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가 코로나뿐이 아니고 IMF, 6.25 전쟁,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 사건을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 집안에서 아픈 사람이 하나 있어도, 사업이 한번 어려워도 사실은 이걸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냥 시간 지나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왜 이런 사태가 생겼을까?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송보영신 예배 때 그랬나요? 왜 이 나라에 이런 문제들이 자꾸 야기되고 우리한테는 왜 백신을 허락하지 않으실까? 우리가 만들 수도 있는 능력이 있을 텐데 허락을 아직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우리가 이것을 얼른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아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요, 이렇게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이 가정 문제든 개인 문제든 사업 문제든 골똘히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러면 깊은 깨달음이 올 것입니다. 오늘은요, 순위의 변동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동안 교회 다니긴 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모든 결정권이 나한테 있어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여러분이 다 물어보고 하셨나요? 우리 손주를 키워보니까요, 조그만 아이를 다 물어보더라고요. 먹을까, 잘까, 입을까, 갈까 물어봐가면서 하더라고요. 우리는 조금 이제 어른이다 보니까요, 교회는 다녀요. 형식적으로. 여전히도 대소사와 작은 일, 큰 일을 다 내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신학교를 다녀보면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칩니다. 조직신학은 기초입니다. 조직신학이 7개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우리가 배워야 될 과목이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신론. 이것은 십계명과 똑같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1계명과 2계명이 신론이잖아요. 그래서 10계명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신론이고요. 5계명은 사람에게 향한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나갑니다. 그 인간에 관계된 거는 5번부터 10번까지, 하나님에 관계된 것은 1번부터 4번까지가 십계명이에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순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이에요. 신론이 먼저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어긋장이 나느냐? 신론이 내려가고 인간론이 올라온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과 하와 때 가보세요.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어쩌자고 이 말을 직접 들은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어야 되는데 안 새겼죠. 부인이 말합니다. 하와가. 나 먹었는데 안 죽었어. 당신도 먹어봐. 얼른 받아 먹었어요. 여기서 받아 먹을 때 하나님께 물어봤나요? 먹어도 되냐고 하나님께 기도해 봤나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쭤봤나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응답받고 먹었나요? 노. 자기 마음대로 받아 먹었어요. 아멘? 자기 마음대로 받아 먹었잖아요. 자기가 결정했다고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먹었는데 그걸 받아 먹고 나서 죄가 들어옴으로 이 세상의 인류가 뒤죽박죽된 거 아닙니까? 사망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믿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에 있을 때는 영원히 살고 영생이고 행복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사람의 생각이 먼저 들어가니까 이게 엉켜버린 거예요. 다 내내 같은 말이지만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우리가 그 다시 하나님을 말씀을 다시 찾을 때까지는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서 우리가 팬데믹의 중앙에 들어와 있는데요. 팬데믹의 중앙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딱 두 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이 종식시켜주는 것, 하나는 백신이 잡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백신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이보리 비누 같은 거 만들 때 말고 원래 실패작이거든요. 또 외부로다가 전망 엘리베이터, 이거 실패작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아니, 건물을 기껏 다 지어놨더니 엘리베이터가 없네. 못 쓰게 생겼잖아요. 그 막 10층, 20층 어떻게 걸어 올라가요? 근데 이거 설계한 사람이 잘못해 놓은 것을 다른 사람 불러도 재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깊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베이터를 밖으로 내라는 마음이 온 거예요. 건물 다 졌는데, 건물을 다 짓고 나서 마지막에 엘리베이터를 밖으로 내다 보니까 우리처럼 안에 있어야 사방이 막히는데 밖에 지으니까 한 면은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관상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밖은 유리로, 비용은 좀 더 들지만, 그래서 외부 엘리베이터가 돼갖고 전망을 보면서 쭉 올라가니까 더 좋은 건물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비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땐 그렇지 않은데 온도가 안 맞았는지, 농도가 안 맞았는지, 기술이 부족했는지, 배합이 잘못됐는지 비누가 물에 둥둥 뜬 거예요. 이거 다 버리게 생겼어요. 이 많은 비누를요. 납품 이거 맞춰야 되는데, 한 회사가 휘청할 정도로 많은 비누를 만들었는데 비누가 불량이 나온 거예요. 비누가 물에 둥둥 뜨네. 그래서 고민하다가 믿음이 있으니까 사장님이 기도를 깊이 했어요.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얼른 홍보를 해라. 물에 뜨는 비누를 만들었다고. 물에 뜨는 비누는
욕조에서 사용할 때 비누 거품이 얼굴에 있는데 비누 한번 미끄러워서 놓치면 더듬거리고 찾으려면 힘든데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 비누는 뜬다. 그렇게 광고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실패한 자리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 게 아이보리 비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비누 아이보리. 제가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어떠한 자리에서든 세계적인 사람 중에서 마취 주사를 만들어낸 의사가 기도하는 중에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대목을 읽으면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야, 사람의 환자가 이렇게 많은데 생으로 수술을 하니까 거의 죽어요, 죽어. 어떻게 하면 수술할 때 고통 없이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의사였는데 이 말씀의 대목에 힌트를 얻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여기 아담이 고통스러웠다는 기록이 없는데 우리는 수술하려면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생명을 살릴 때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온 말씀을 인용해서 붙들고 기도하다가 만들어낸 약이 마취약입니다. 수술 환자가 마취 안 하면 수술 못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취제를 개발하는 것, 힌트가 다 어디서 와요? 전부 에디슨이 빛을 만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실험하느라고 관 속에 들어가 봤다잖아요. 관 속에. 난 그건 안 해보고 싶은데 관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기분이 영 이상하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밖에서 닫아준 거예요. 관 뚜껑을 딱 닫으니까 오, 진짜 죽은 느낌 드는 거예요. 근데 관 뚜껑을 닫았어도 빛이 스며들어오더랍니다. 해보세요. 난 안 해봤어요. 그분 말이에요. 빛이 이렇게 스며들어오는데 빛이 그렇게 작은 틈으로 들어오는 빛도 빛이 있으니까 거기만 쳐다보게 되더래요. 그랬는데 보로 싸더래요. 밖에서 진짜 죽은 사람 하듯이 하는데 그 가느다랗게 비쳐들어오던 빛이 보자기를 싸버리니까 싹 닫혀버리더래요. 관 안에 있었던 사람이 이게 죽음이구나. 그때 깨달았답니다. 빛이 없는 게 죽음이네. 눈이 그냥 감아지더래요. 내비두면 죽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빛이 없으면 다 죽어요.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빛이 없으면 자살하고 우울증 걸리고 병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빛 대신 예수님을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에게 지난해에 벗어버리지 못하고 검은 구름과 어둠과 늪과 같은 이 긴 터널과 같은 코로나 정말 힘들죠.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특별한 시간, 섭리의 시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셧다운 되어지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통제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빠들이 술 먹고 늦게 들어가던 아빠들이 일찍 들어가게 되어지고 좋은 면도 많습니다. 늘 외식만 하던 분이 집에서 밥을 지어 먹고 하나님은 자꾸 가족에게로 돌아가라고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과 함께 하라. 일주일에 30분도 가족과 얘기를 못해요.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일찍 댁에 들어가십니다. 밥도 같이 먹고 오랜만에. 오히려 열려진 부분을 향해서 기뻐하시며 그 부분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인간은 이 팬데믹 사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왜 이런 사태가 왔습니까? 너네가 하나님이 없다. 한국 사회는 무신론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80%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 없이도 산대요. 교회가 없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 하나님 안 계시면 좋겠다. 교회도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상황이 좋아졌나요? 뾰족한 수가 있나요? 정부에서 대책 내놨나요?
우리 힘으로 스스로 이겨낼 수 있나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더 창궐해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전능자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제받으라고 하나님은 이런 연단과 재앙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뒤집혀버린 신론, 인간론, 구원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쫙 책이 7권이 나갑니다. 순서대로. 그런데 신론이 여러분은 몇 순위에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깊이 깨달으면 내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든 집안에 병이 걸려서 우환이 생기든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어려운 문제가 생겼으면 이러다 지나겠지 이러면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반응입니다. 반응. 어떤 사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내 반응이에요. 어떤 분에게 말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못 가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럼 만약에 코로나 안 끝나면 예수 안 믿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것도요. 정말 코로나가 더 창궐한다면, 더 길어진다면 예수 안 믿으실 것입니까?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다 같이 문 닫자 그럴 때 문 닫아서 우리 10달 예배 못 드린 겁니다. 10달.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깊이. 10달, 5달 예배 못 드리신 분들이 믿음인들, 믿음 생활인들 제대로 되겠어요?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또 하나 힌트를 드린다면 모이는 게 두려워서 그런 거니까 교회는 낮에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또 퇴근하고 오셔도 거의 밤 10시까지는 저희가 문을 안 닫아요. 그러면 갈급하시지들 않습니까? 오셔서들 기도하세요. 사람 많은 게 무서우면 오셔서 기도하셔야죠. 빈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쩌자고 자꾸 멀리 가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나락으로 떨어뜨리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일어서시려고. 자,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얘기예요. 다윗이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참 다윗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그러죠. 왕이 죽이려고 그러죠. 아들이 반역해서 죽이려고 하죠. 도망자 생활을 광야 14개를 돌아요. 너무 지치는 거예요. 힘들고. 다윗도 힘들었다고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우리도요. 이게 한두 달 있다 끝나겠지. 3, 4개월 있다 끝나겠지 했는데 길어지니까 목사들도 지치고요. 성도들도 지치고요. 상인들은 코로나 우울증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바깥 세상은 지금 엄청 암울합니다. 밝지 않아요. 희망적이지 않아요. 새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냥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모든 상황이 안 좋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통제권에 들어왔다면 우리의 순위가 바뀐 것을 얼른 신론으로 옮기려면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나 살아보라는 거죠. 못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손 씻기, 친구, 이웃, 가족, 교회 전부 거리 둡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코로나가 문제인 것 같지만 코로나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결단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언제 끝납니까? 도대체 이 불경기가 언제나 풀리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나타내 주시지 않는데 계속 묻는 거예요. 4번이나. 어느 때까지입니까? 굉장히 애절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이 고민과 같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납니까? 이 물음과 똑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사무엘상 2장 6절로 9절까지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외면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발라놓고 60만 대군이 다 나와서 광야로 가는데 애굽 사람들은 장자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한 명도 죽지 않은 걸 믿습니까? 그 한 명도 죽지 않는 우리가 한 거 뭐 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할 힘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에서 한나가 말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이제 그분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이 나오니까 성녀였던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종을 출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론이 상위되어지니까 우선순위가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도 이것을 똑같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코로나 많이 알아도 소용없어요. 이 정도면 우리 코로나 교육, 코로나 많이 들었지 않아요? 코로나 많이 알아도 하나도 못 낫게 해요. 코로나 기간 중에 코로나를 알려고 애쓰지 마시고 코로나 기간 중에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십시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께 힘써 나아가자. 할렐루야. 시편 86편 14절로 16절도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아멘.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는 진퇴양난에 빠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다윗이 천하의 다윗이 골리앗도 무서워하지 않던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말해주는 대목이에요. 이런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인데도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또 4절에도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나이다. 지켜보는 모든 원수들이 좋아할까 하오니 내가 두렵습니다. 이 사망의 잠에 잠들을까 봐 두렵습니다.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지금 절규하는 거예요. 1절부터 출발할 때 6절밖에 안 되지만요 1절에 시작할 때는 주여 어느 때이오니까 여긴 좀 섭섭한 마음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왜 안 도와주냐는. 그러면서 자기의 지금 진퇴양난이 이 사태를 너무 심각하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그런데 5절에 보면 저희가 읽는 성경에는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그러지만 새로 나온 개역 개정엔 이렇게 나와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하심을 의지하였사오니. 자, 사랑으로 바꿔요. 사랑, 인자하심이 사랑으로, 이게 원어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계속 고민을 하다가 두렵다고 하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결혼도 하고 아이들 다 컸지만 그 아이들 발 동동 구르면서 아팠을 때, 초등학교 갈 때, 유치원 갈 때 다 생각나죠, 여러분? 아팠을 때 제일 힘들죠, 부모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 아팠을 때 그걸 끌어안고 그 끔찍한 부모님의 사랑으로 아이를 다 길러낸 거 아닙니까? 부모 사랑은 하나님 사랑 가장 닮았죠. 부모님의 사랑이 없이 어찌 우리가 여기까지 살았겠어요. 그걸 생각한 거예요. 고난과 고통 중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냈겠냐 이 말이에요. 그 큰 사랑을 생각하니까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면서 다윗이 힘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언제 도와줄 겁니까? 힘듭니다. 나 사망이 나를 두를까 두렵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으면 깊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는 거예요. 아, 나 끔찍한 사랑 받았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 받았지. 그래서 그 사랑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의 가요, 소설, 영화, 드라마, 오페라 모든 주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으로 안 통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물밀듯이 오니까 그 사랑을 의지하기 시작했어. 하나님 맞아요.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왜 걱정합니까? 하면서 힘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두 번째는 보니까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고 5절 하반절이 나옵니다.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왜 사랑했나 생각해 보니까 사랑해서 얻은 그 혜택이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셨느냐?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나를 사랑하신 이유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할 때 신부를 사랑하듯이 사랑한대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사랑은 주저주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어떠한 어려움도 고난도 이겨낼 힘입니다. 아멘.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왜 그런 끔찍한 사랑을 해주셨나 하고 보니까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깨닫자마자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우울에 빠질 때가 아니구나. 지금 코로나니까 지금 침륜에 빠지고 지금 우울 모드로 다 들어가니까 나도 좀 심각하고 침통하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왜 그러냐? 그런다고 나아지면 그래도 돼요. 내가 침통하고 근심에 빠진다고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이 환경이 왜 이렇게 왔는가? 내 순위가 바뀌지 않았는가?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 올려놓고 회개하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일어서니까 아, 이 엄청난 사랑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걸 알게 될 때 사슴과 같은 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걸로도 못 끊는데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런 걸로 우리를 못 끊어낸대요. 원수들과 사망의 잠에서 이 원수가 사망이 우리를 쫓아와서 계속 죽으면 어떡하지? 힘들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다 놓치면 어떡하지?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런 사망의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느냐? 다윗을 보고 우리도 배워야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찾고 그 사랑 때문에 왜 사랑해 주셨나 보니까 날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엄청난 계획이 있다는 걸, 날 구원하실 계획을 만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다는 걸 생각하니까 기뻐요.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게 너무 기뻐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와서 주님의 목숨을 걸고 나 살려준 거 생각하니까 이 사랑을 가지고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순교도 할 수 있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담대함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봐요. 죽여도 예수 믿어요. 죽여도. 왜요? 이 사랑을 아니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핍박이나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언제나 변덕을 부리는 건 우리입니다. 우리. 믿음이 좋았다 나빴다, 기도생활을 했다 안 했다, 주님을 떠났다 왔다, 우리가 그러는 거지 변함없는 사랑은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2장 21절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100마리의 양 중에 하나 잃어버렸는데 한 마리 양을 찾아갖고 오면서 목자가 어땠어요?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소를 잡아서 떡을 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렇게 엄청나게 하나님 아버지 쪽에서는 기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를 낳았을 때, 손주를 낳았을 때 기쁘던가요? 아니 기쁘던가요? 엄청 기쁘던데요?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아니 그 갓난 아이가 우리한테 뭐 해준 거 있어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근데 태어났다는 자체로도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선제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부활의 기쁨, 잃어버렸다 찾은 기쁨, 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구원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에는 그 기쁨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외치면서 선포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복음성가 중에서 어려울 때 그 찬양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사랑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일어서는 걸 원하세요. 코로나니까 주저앉는 거, 드러눕는 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길 원하는데, 일어날 때 힘이 뭐냐? 주가 주신 사랑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나를 치려와도 두렵지 아니하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사랑으로, 주가 주신 사랑으로 일어서리. 아멘. 일어서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도 희망의 메시지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밖에 나가 침륜에 빠지고 우울에 빠지고 힘들어서 좌절하고, 어쩌면 우리가 손을 뻗치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 앞에 여러분이 일어서게 하는 메신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받은 우리들이 주가 주신 사랑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어렵고 힘든 자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를,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노숙자인데 아침은 용산서 먹고, 점심은 종각에 가서 먹고, 저녁은 뭐 서울역 가서 먹고, 골라가면서 먹었었대요. 골라가면서. 너무 주는 데가 많아서 지금은 한 군데도 없대요. 셧다운, 셧다운, 셧다운. 동네 경로당도 셧다운, 애들 유치원도 셧다운. 자, 보세요. 지금이 더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더 필요해요. 더 필요한데 지금은 못 모이게 하니까, 거리 두게 하니까 겁나서 아무것도 못해요. 로마 시대에도
전염병이 돌았잖아요. 네로 황제가 미치광이 황제 아닙니까? 핍박을 하되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찢어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사형시키고 사자반 만들고 십자가형으로 죽이고 아주 잔인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흑사병인가요? 전염병이 돌았어요. 사람이 막 죽어가는데 죽어도 지금 여러분 코로나 걸린 사람들 장례 못 치러요. 나라에서 그날로 당일로 화장시켜버려요. 코로나 확진이면. 그러니까 이때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요. 자, 그때 당시도 사상자가 나왔어요. 길거리에 막 시신이 쌓이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뭐냐면 시신을 못 치우는 거예요. 약이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옛날에는요. 로마 그 당시는 대단한 강국이었지만 사람이 막 전염병으로 널브러지면서 로마 시내 전체에 시신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코를 찌릅니다. 냄새가. 아무도 안 나타나요. 시신을 수습해 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보니까 까만 옷을 칭칭 감고 까만 옷 입은 사람들이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리어커로 시신을 치워가더래요. 이상하잖아요. 다 도망가고 전염될까 봐 피하는데 누군가는 그 시신을 수습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시킨 거예요. 알아봐라. 시신을 누가 치우는지. 그리고 알아봤더니 왜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왜 그렇게 핍박을 많이 했느냐? 아니 성만찬 예식을 하니까 말만 전해 듣고 피와 살을 먹더라. 식인종이다. 저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라 이러다 사람 다 잡아먹겠다. 아니 우리가 사람 잡아먹는 사람이 아니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주님의 살이요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고 헛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상종하지 말라고, 로마인들이 저 잔인한 식인종이라고. 그래갖고 핍박받아 내놓고 예수 못 믿고 몰래 예수 믿었잖아요. 땅굴 파고 산속에 들어가고 지하에 가서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밤중에 보니까 땅속에 카타쿰, 숟가락만 있으면 석회석이라 땅은 잘 파지더라고요. 가보니까 땅 파고 그 땅속 지금도 지하에서 발굴하고 있는데요, 10m까지 팠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참 대단합니다. 땅굴을 파고 10m까지 내려가고 카타쿰이란 동굴 도시가 형성돼. 개미집처럼 동굴 도시. 그곳에서 몰래 예수를 믿는데 이 위에 땅에서 시신이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밤중에만 살살 나와서 먹을 거 구해가고 이러고 가는데 시신 수습을 못하니까 로마 황제가 시켰는데 기독교인들이 나와가지고 낮에는 이제 잡혀가니까 숨어있다가 밤에 나와서, 세상에 그 원수 아니에요 로마인들? 원수인데 그 원수 시신을 다 처리하더랍니다. 누가요? 기독교인들이. 더 놀라운 것은 전염이 안 되더래요.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전염이 안 되더래요. 그래갖고 로마 황제가 희한한 일도 다 있다. 아니 저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핍박을 하고 죽이는데 우리들이 뭐가 이쁘다고 이 시신을 치워주냐? 로마 시내가 하루가 달라지게 깨끗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죽는 그 숫자보다 치우는 숫자가 더 많아지니까 로마 시내가 깨끗해졌어요. 이 일을 계기로 하여서 로마 정부로부터는 기독교에 대한 이 반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인들 착하네. 기독교인들이 희생하네. 자기들이 전염될 걸 각오하고도 시신을 수습해주네 등등. 그때부터 기독교가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좋은 모드로 바뀌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위기는 곧 기회인 거예요. 독을 안 타는 거예요. 칭칭 둘러 입고서는 배너에 나오면 그렇게 입고, 배너 영화처럼. 그리고 시신을 수습했다는 이런 간증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중국의 우한에서 다 봉쇄 명령 떨어져갖고 다 막았잖아요. 근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기독교인들. 교회 다 불태웠는데, 십자가 다 부셔버렸는데 그 중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이 마스크 들고 들어갔어요. 약이 없잖아요. 마스크 들고 들어가서 그 마스크 하나 달라고 막 아우성치고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고 못 오고 못 나가게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오는 거예요. 옷 색깔 똑같이 입고
무슨 색깔이었는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전 영상으로 봤어요. 세상에 그 안개가 자욱한데 사람이 사람 만나면 소스라치는 거예요. 전염될까 봐. 이게 전염병 그렇게 무섭더만요. 그리고 그거 뭐 시신이 널브러져 있어요. 시신 수습을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찬송 부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래 있었던 실화입니다. 1년 전에 있었던. 그리고 가서 그 어쩔 수 없이 꼼짝도 못하는 아주 식료품도 못 사는 그들에게 식료품을 전달해주고 마스크를 무료로 주는 거예요. 기독교 NGO 단체들 해갖고서 나눠주는 거예요. 아, 참 숭고하대요. 야, 저기 저 위험을 무릅쓰고 우한에서 오는 사람들 우리는 그냥 눈을 부라리고 그러는데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비닐을 아무것도 없으니까 비닐을 쓰고 들어가더라고요. 비닐 쓰고 들어가갖고 길거리에서 글씨 써놨어요. 마스크 받아가세요. 파는 줄 알았죠? 그냥 주는 거예요. 무조건 한 사람이 2장씩 3장씩 그냥 주는 거예요. 그 귀할 때. 근데 다 추적해서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희생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려울 때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미지들이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듣고 살지 않겠습니까? 바이러스의 틈 속에서도 구원의 기쁨을 다윗은 표현했고 구원의 기쁨을 선포했으며 구원의 기쁨의 근원이 사랑이라고 외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절규하고 두려워서 사망의 줄을 나를 누릅니다 했었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제 세 번째 선포는 여호와를 찬송한 줄로 믿습니다. 6절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니라. 다윗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느 때까지입니까? 4번이나 외쳤던 1절부터의 이 반응에 비하면 깊이 기도하면서 다윗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바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 사망의 줄이 나를 누릅니다 하면서 괴로울 때가 있었어요. 우리도 믿음 생활 오래 했어도 직분이 있어도 우리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반응을 여러분이 하나님 이 새해를 맞아요 우리에게 믿음의 반응을 새롭게 보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업그레이드 되어지며 좀 더 견고한 믿음으로 좀 더 큰 믿음으로 좀 더 하나님을 집중력 있게 바라보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상황으로 그냥 인식하고 어제나 그제나 똑같아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작년까지 내가 그랬다 할지라도 올해는 내가 신론이 위로 갈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우위에 두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으시면 모든 것은 다 제자리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오늘 극한 어려움 속에서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까? 했지만 마지막에 그는 구원과 사랑을 받음으로 기뻐하여 오히려 찬송했다고 마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다윗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극복했고 우리도 이 다윗처럼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